네, 오늘은 5월 9일 마더스데이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성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단적으로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 사회와 이 세상이 날마다 더 발전하고 또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어머님들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사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미국으로는 마더스데이, 또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어머님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님의 그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어머님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으로 또 창조의 중심으로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고 또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 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 큰 위기를 맞고 있고요.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의 그런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산다고 하는 것, 또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고 하는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신앙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큰 위기가 있어서 교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년쯤에는 결판을 내야 되고 이제는 그 갈라지는 분열의 수순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성경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의 근본을 해치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죄악시해서는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동성애 사건이 너무 사람들이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곧 가정의 근본 문제를 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교단의 분열도 막고 동성애도 극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가장 먼저 창설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이 가정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제간의 싸움이 생기게 되고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90% 이상은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정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가정의 위기, 가정의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되어지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로 태어났고 한 형제간이었지만은 일평생 동안 형제간의 싸움이 그들의 일생을 참 모질게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가정의 문제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제 종이었지만은 가정에 불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많은 그 가정사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칼부림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다윗까지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불행한 인생의 극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일어나는 가정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사회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정 문제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가정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와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가정생활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소외되었다 하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뒤집으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더 먼 그런 친척 간에 그런 어떤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관계성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나빠지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서로 틀어져서 평생을 형제간의 싸움으로 일생을 다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거가 우리 가정을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이어주고 소통하게 되고 연관을 맺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합일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사이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을 잘 소통하고 연결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의무요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소외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랄까요? 소외되고 제외되고 타락한 것,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고 연합하고 소통하고 만유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관성 또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면 관계성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가 잘 좋아야 돼요. 관계가 나쁘기 시작하면 부부 간에도 문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고 소외가 되면 이것을 극단적으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은 곧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이웃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려면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성을 이룬다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잘 이루려면 상대방과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감정이나 이성이 서로 교류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사회의 현상을 먹자, 자자 이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화가 끊겼다고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됐다는 말은 서로 간의 감정과 의식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나 고양이는 자기들끼리 무슨 사인을 주고받는지를 모르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블레싱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머리의 구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판단한다든지 기억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하는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몸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 말하는 기능이 우리의 그 뇌 구조라든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대화를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성을 잘 회복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거는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무슨 재료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니까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거창한 바벨탑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적인 단체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좋은 공동체가 돼서 좋은 그런 단체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만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에너지가 있고 말 속에 우리나라의 말도 뼈가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렇게 파괴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을 치유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지 않고 말씀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에 주로 하신 것이 물론 그 피지컬하게 치유하신 사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의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언어 생활한다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언젠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
또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고,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세리장으로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놈 저 동족의 피를 빠는 이 죄인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악한 말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화의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 중에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삭개오의 그 소외된 마음, 그 외톨이가 된 그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공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가 이게 바로 이 엠퍼시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감을 느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공감해주는 거, 엠퍼시스라는 거, 이게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면 명령식으로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 이게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죠.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듣는 기술이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대화의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말만 다 해놓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이런 대화의 그 미숙을 드러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이것을 잘 분석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특별하게 무슨 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간단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내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는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남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의 변화가 돼서 그런 그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까지도 자기 소유를 절반을 팔겠다.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자기 삶의 고백과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게 대화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이 뽕나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파주지 않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다고 그 유리하는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멱살을 잡는다든지 난리가 나고 폭력이 났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3번씩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난하거나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에게 희망을 주었을 때, 새로운 사명을 주었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 완전히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화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을 회복하고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역할을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이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돌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런 가정의 관계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함께 할 때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관계성이 회복되는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은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예배할 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 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가정을 가꾸고 돌보고 가정을 늘 이렇게 새롭게 리뉴해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이 회복된 것이 바로 교회요. 또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종교는 가정을 떠나게 되고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을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파랑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이 5월달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가지고 배추를 절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가 이렇게 시들해지게 되고 변화돼서 우리가 먹는 김치가 되는 것이죠. 물에도 소금물이 0.25%만 들어가면 물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0.25%만 있어도 가정이 타락하지 않고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21세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꼭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이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그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사이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백신을 다 맞으셨는데 이제 속히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의 분리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